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 안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한 가지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가장 놀라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다루는 어떤 중점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첫머리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서 각 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바깥문의 위쪽과 양 옆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이었는데요. 근데 이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던 그날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들이 수백 년간 살아왔던 이제 애굽 땅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던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이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으로 보고 있다는 점,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과 이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죠.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이제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로 설명을 하세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뒷부분의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떡은 사실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 이 6장 30절 이하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떡을 먹었던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먹거리였는데요. 40년간 만나를 먹었던 이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의미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며 예수님을 먹어야만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적으로 너희를 먹인 것은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상황이 언제였냐면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굉장히 기진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기진할까 싶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양식이 줄이고 배고픈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오늘 복음서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행위가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염두에 두신 것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에 가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의 이제 은유적 표현인 것이죠.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몸이 찢겼잖아요.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적 죽음과 대신적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인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냐면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희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점을 바라보게 만드는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출애굽의 배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이 6월절의 핵심은요, 어린 양이 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달 10일에 흠없는 새끼 양 한 마리를 무리 가운데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충분히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시겠지만 1년 된 그 작은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 자신들이 이제 기르던 새끼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라는 말인데 아마도 이제 그 가족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 양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양의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놓고 나흘간 데리고 있다가 이제 14일에 잡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양을 어린 양을 며칠간 따로 떼어놓고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이 양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그 가족들에게 과연 예사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감정도 개입되지 않은 채 그들이 해야 할 하나의 그 명령에 불과한 것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기르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며칠간 그 양을 따로 데리고 있었다면 훨씬 더 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양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동물을 도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감정이 개입되는 지극히 개인적 의미를 지닌 죽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무게가 그 가족 모두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그 양의 대신적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족들은 죽음을 면했고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애굽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유가 일어난 날이 바로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러한 유월절의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생애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복선임과 동시에 우리가 출애굽과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만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이 출애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해 보면 그 죽음의 의미 속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억누르던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신적 죽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억누르고 옥죄고 있던 악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 곤경, 어려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단히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 사망, 미움, 염려, 분열, 억압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들이 겪고 있던 배고픔, 주림, 목마름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의 이 전반부의 사건 없이 후반부의 설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이심으로써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시거나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악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이 하던 것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던 악의 권세, 미움의 권세, 염려의 권세, 허무함의 권세, 정욕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람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행위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과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추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심리적 압박, 어떤 권세 속에서 또 우리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옥죄어서 위축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곤경과 어려움 그리고 이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의지하여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포인트는 시험 모티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사도 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 빌립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좀 겁이 나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그 말 안에는 뭔가 이렇게 고난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6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구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좀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자,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말로 바꿔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만 말을 바꾸어도 좀 느낌이 달라지시죠? 동시에 6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니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문장의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하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죠. 사실 오늘 본문 6절의 강조점은요,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에게 태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와는 좀 다른, 오늘날 그러나 태권도의 본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데요. 뭔가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게 움직이는 그런 무예가 있습니다. 근데 태권을 가르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무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몸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잡을 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곳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만 자세가 안정되고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동작에서 나오는 파워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운동이 기본이 되는 자세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수록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그 구절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6절의 무게중심은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뒷부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플랜을 가진 상태에서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저희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단 한번 해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저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일단 해봐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제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아이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해주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가 손으로 해보는 것은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한계에도 부딪혀보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과 아예 그 지점에 가보지도 않은 것은 아이의 경험에 있어서 뭐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 개입해서 당연히 다 해주려고 하는 충분한 의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해결해 주기까지 그 잠시의 간격 속에서 아이가 그것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결코 재미삼아 우리를 골리시거나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선을 위한 행동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심에도 우리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막 한계에도 부딪혀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막 불평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반면에 그걸 위해서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거나 불만을 한 번도 터뜨려 보지 않은 채 그냥 해결된 문제들을 사실 우리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며 씨름하지 않았는데 그게 해결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정한 감격과 감사는 없어요. 그 일이 우리 내면에 각인되는 하나님 경험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해보게 하시고 방법을 모색케 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돈을 거두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사람들을 흩어서 가까운 동네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는 쪽으로 제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병행 본문을 보면 사람들을 일군의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앉힘으로써 대략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음식을 나눠주기에 적합한 대응으로 만드셨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정 단위로 묶어서 나눠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가지셨던 의도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세요. 일이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보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걸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실족해서 영영 엎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온전히 다뤄질 것을 믿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된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그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공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사람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곤경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미움, 염려, 허무, 정욕,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허무와 염려와 정욕과 사람과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신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닥쳐있는 곤경들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 안으로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움츠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담대히 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주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직접 해보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어찌하실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속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상황에 대해 이미 어찌하실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터뜨리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옆에서 기꺼이 도울 의향을 갖고 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미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정욕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움의 기회들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실지를 친히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그것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친히 아시고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들의 만남과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